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우리 좀 길지만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아멘. 예, 우리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묵상 설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도 오늘까지만 고생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 3월 개강, 우리 교육부 예배 새롭게 개강합니다. 오늘까지만 잘 우리 참는 아이들 참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도 잘 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참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일하게 두 번째 묵상 설교로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거라사인의 광인에 대한 본문의 말씀 붙잡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거라사 땅의 광인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늘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소리를 지릅니까? 보통은 타자한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성경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행위 자체가 돌로 내 몸을 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늘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삶에 망가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역은 돌로 내 몸을 치고 있더라라는 이 말씀이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았던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레마적인 본문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도 소리를 지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방향성과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 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그죠? 계속 병든 사람들이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마치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죠. 귀신 들고 축사를 하시고 병들고, 이 사건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진 사람, 망가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병들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사람과 망가진 세상을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망가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 깨어진 세상을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망가질 것입니다. 사람도 아무리 우리가 지성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고 사람이 망가졌는지를 병들고 귀신 들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간성은 그때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미 회복되었지만 점점 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옷을 벗고 살았던 삶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렇게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귀신 들림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깨어진 세상, 깨어진 인간이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안에 깨어진 어떠한 영역들을 이렇게 좀 발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는요, 깨어진 상태는 무언가 탄식하고 있는 상태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상태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하고 있대요. 우리 몸의 구원, 우리 간절한 영혼과 몸의 구원을 놓고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이 탄식하고 있다.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죠. 다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피조 세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처음 믿은 신자들의 부르심인 것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노동 현장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모두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탄식하며 이 영광의 자유,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고 해서 이 피조물의 이 종노릇함, 이 탄식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할 힘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이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도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노동 현장에도 탄식이 있어요. 크고 작은 탄식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그 탄식을 덮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이 사실은 깨어짐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내고 있고 찾아냄을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탄식 소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거라사 땅에 이 탄식으로 충만한 존재가 있죠. 무덤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거라사 무덤에 사는 이 사람을 광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전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겠지만 사실은 진짜 미친 존재는 동네죠. 동네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미친 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던 이 광인의 동네 거라사를 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이 5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4장 35절인데 5장 바로 전에 있었던 바다 사건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잠깐만요.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 이렇게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건너가자, 이 바닷가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결연한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가게 하셨던 동력이죠. 이것은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죽음의 땅, 귀신 들린 땅, 더러운 땅으로 불리는 이 거라사, 이 상징적인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땅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시점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종노릇과 우리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는 이것이요,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소망이고 우리의 회복과 구원의 근거인 걸 발견돼요. 여러분, 파도도 지나가고 파도도 그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만 남더라. 우리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남는 것이 승리고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회복하시는 구원의 실체인 것을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도착하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날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어떠한 사람을 볼 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매우 이렇게 영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상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상태를 병들고 귀신 들린 상태로 보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이렇게 영향력 있는 포지션에 있어도요,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를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병들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나겠죠. 내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볼 땐 예수와 관계하고 있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병들고 망가지고 깨어져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읽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2절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예,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무덤에서 사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덤 사이에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무덤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땅을 파고 관을 매장하고 덮고 위에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산소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시체를 묻죠. 그리고 그 위에 굴을 만듭니다. 마치 이렇게 바위굴을 파듯이 어떤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동굴을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안에 있는 샤머니즘 종교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다 이제 먹을 것을 종종 갖다 놔요.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듯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거처했다라는 말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굴로 보면 됩니다. 돌무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비도 피할 수 있고 가끔 사람들이 갖다 놓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무덤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사람은요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원래 이 거라사인의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거라사 동네 도시에 원래는 살던 사람이었어요. 도시에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니까 고랑과 쇠사슬을 묶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도시에서 함께 이름도 부르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관계와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성과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상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있어요. 관계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요. 홀로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라고 하는 더불어 사는 관계성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그거는 내 안에도 그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거라사 동네 안에 가득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죠. 성경을 공부하는 곳도 교회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관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는 더불어 서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는 아주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신자들이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관계가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이외에, 부부, 자녀 이외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강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죄성이 강력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시스템입니다. 이 관계가 힘든 거예요. 관계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시스템을 돌립니다. 교구, 구역, 셀. 그리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200명, 300명이 넘으면 이제 목회자도 성도님들과 관계를 잘 안 해요. 설교만 하고 보통은 이제 중간 리더십들만 케어하면서 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상호 사랑하고 책임지는 관계가 가능할까? 원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고 회복되면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책임지는 삶은 가능하다. 근데 그 수준은요 제가 볼 때는 한 40명에서 50명이라고 봐요. 초대교회는 다 40에서 50명이 되는 가정교회들의 연합이었거든요. 아굴라 브리스글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타고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한계를 알았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관계성,
사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런데 죄는 다 파편화시킵니다. 무덤처럼 홀로 거주하면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내 약함을 나누고 누군가의 약함을 듣고 품는 이것이 고통스럽다라고 가르쳐요. 그러고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관계를 맺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고대 근동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무덤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왜 무덤에 생활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지역사회 안에서 가장 빈곤층들이 살았던 거주지가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어요? 바람을 피할 수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빈곤층들이. 여러분, 죄는요, 사회 공동체 안에도 극단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내요. 이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덤에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리고 와서 내 집에 거하게 하던가 집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라사 동네는 무덤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저렇게 사는 거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처럼요. 죄는요,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파괴적인 영역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어릴 시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흉년을 맞아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되물림되는 고통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그 무덤에 사는 그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4절을 좀 읽어 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여러분,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사람은 그래요. 그런 말 하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자가 되느냐 아니면 무엇이 될까 질문을 좀 하죠. 유교에서는 성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유교는 그래요. 나이듦을 미덕으로 말해서 나이듦 가운데 우리가 성자가 될 것이다 라고 유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라고 말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성은 점점 더 극단으로 사실은 되는 거죠.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이 거라사 광인은요, 고랑과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폭력적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폭력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성질이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온유합니까? 저는 교회에서만 온유한 것 같아요. 저희 사랑이가 이제 좀 사춘기가 좀 온 것 같아요. 사랑이 없죠? 눈치를 봐야 돼. 저는 보통 아이들이 사춘기가 언제 왔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이 뭐냐면 문을 쾅 닫을 때, 이때는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물어서 내가 뭘 잘못했니? 문 닫아! 말하기 싫어 그래요. 알게 되었죠. 제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잔소리. 그래서 잔소리를 약간 격정적으로, 제 성정이 격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하이톤으로 아이들한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이 잔소리가 사랑이 안에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는 요즘은 잔소리를 안 해요. 그냥 둡니다. 그냥 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옛날에는 잠을 잘 때 저희 큰딸은 저랑 잠만 잤거든요. 제 옆에 제 팔베개를 잤는데 어느 시점부터 저랑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잔소리를 안 하고 소리를 안 지르기 시작하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요, 제 옆에 와서 큰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저에게 큰 좀 깨달음이었어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 폭력성이라는 것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다룸을 받지 않으면 나를 해하고 가족을 깨트리고 가까운 관계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걸 제가 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폭력성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거라사 광인의 개인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그 사람을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발을 고랑으로 묶고 쇠사슬로 몸을 묶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한 사람을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은 짐승에게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썼어요? 사람한테 썼어요. 거라사 동네 자체가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위험하다, 이 동네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쓰자 집단적으로 가결해서 한 사람을 짐승처럼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은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의 민낯이에요. 제가 그 안식년 때 저희 가정생계를 아내가 책임졌는데 그때 요양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요양병원. 그러니까 뭐 3교대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금요일 밤에 왔기 때문에 3교대를 해도 좀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주중에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말에 신학교에서 와서 집에 오면 병원에 있었던 얘기들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간호사고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세요. 6명 이렇게 오시면 보통 어르신들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들어올 때 물론 다 힘들겠죠. 요양 안에 들어오는 게 쉽겠습니까?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들어오시고 그 다음 날부터 곡기를 끄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곡기를 끊었어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주는 음식을 딱 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의료진들이 억지로 밥을 먹이려 해도 입을 다물고 곡기를 끊었어요. 그 이유는 자식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절감으로 인한 자존감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어르신은 제 그때 안에 들은 교훈은 일주일 만에 곡기를 끊고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그 의료사고로 이제 대장에 천공이 일어나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첫날에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이 큰 수술을 하고 충격이 오면 선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밤에 잠을 안 주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간병인을 못 세웠는데 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장모님 밤에 계속 잠을 안 주시고 그러니까 병원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두 손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곧바로 간병인을 이제 보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권세에 저는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부목사 때 병상 세례를 줬던 어르신이 한 분 있어요. 그 병원이 어디냐면 용인의 샘물 호스피스라는 병원이었습니다. 거기는 죽기 직전에 가는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근데 그 샘물 호스피스는 분당과 용인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 호스피스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얼마나 많은 대기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거기 병상 세례로 갔는데요. 보통 요양원들은 분위기가 아주 암울합니다. 근데 그 샘물 호스피스는 요양원인데요. 천국이에요. 복도에서 찬양이 들리고 악기들을 연주해주고 그 앞에는 잔디밭과 숲속이 가득 차 있어요. 보통 6분에서 8명의 어르신들을 한 병동에 들여보내는데 거기는 1인실이 아니면 2인실입니다. 그리고 간병인들이 1대1이나 2대1로 2명 정도를 간병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마지막 이 힘없는 어르신들의 인권, 하나님의 형상처럼 이분들을 대해자라는 취지하에 병원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80%가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교회 성도들이 아주 이렇게 천국처럼 마지막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가죠. 그래서 병상 세례를 주는데 그분 진짜 완고하던 어르신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나를 병원에서는 다 요양원처럼 대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처럼 대해준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병상 세례를 주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3일장 장례까지 그 어르신을 모셨던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폭력적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있지만 효율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고랑과 쇠사슬을 채우고 있다. 이것은 거라사 동네의 민낯이에요. 예수님이 오면서 이 죄성이 폭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성인이고 아무리 예의 바르고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폭력성이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 자리까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주님이 지금 거라사 동네 가운데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어가요.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싶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5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아우, 힘들지도 않은가 봐요, 이 사람. 밤낮. 여러분, 밤낮 소리 지르는 사람 곁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잠을 못 자죠.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의 상태는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게 뭐예요?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밤엔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밤에 무덤에 있어요. 그리고 잠을 안 자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잠은 안식의 또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회복됐다는 것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물론 낮, 밤이 밖에서 일하는 전문직들이 있죠. 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뭐예요? 무덤에 있어요.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시편 127편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것을 안식의 상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은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죄는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는 안식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무언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소비하고 그것으로 내 몸에 붙이면 안식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초막절에 텐트를 치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거기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밤에는 잠을 자는 이 하나님의 안식, 예수만 남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온전한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힘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늘 소리를 지르죠. 근데 여러분, 늘 소리를 지르는 게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입 밖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같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삽니다.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예요. 참는 분들이 무섭죠. 소리를 못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저는 소리를 잘 지릅니다.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얘기해요. 그리고 뭐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정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묵상으로 계속 진행되는 생각의 소리 지름이 있어요. 생각의 소리 지름. 그러니까 마음과 묵상과 생각으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침묵과 멈춤이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계속 소리를 질러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태는 결론적으로 돌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으로 상징되어지는 사탄은, 마귀는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망이에요. 첫째,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 공동체들의 연합인 도시와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런 방식으로요. 안식을 깨트리는 방식으로요. 이 세 가지 현상이 안식이 깨어져 버린 한 사람, 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창조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안식을 복원하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안식을 가지고 오죠. 이 친구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15절인데,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뭐예요?
옷을 입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무덤에 사는데 밤낮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하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잖아요. 회복된 상태.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은 역사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죄를 짓고 큰 잎사귀와 나무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줬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옷을 벗고 살았다는 것은 수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주는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다가왔던 하나님의 첫 번째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죄를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죄를 졌는데도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심이 없다. 여러분, 죄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시간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회학적으로 나오는데요. 밤이죠. 새벽이죠. 왜 그때 많은 사회적인 불의와 문제와 범죄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름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숨을 곳이 많아요.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댓글로 막 너무 험한 말들을 막 하잖아요. 왜 험한 말들을 막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 죄는요, 더러운 마귀는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친밀하게 만듭니다.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수치심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귀신 들린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것이 깨어나요. 부정과 정결과 거룩과 이것들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네 가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어떠한 부담감의 영역들이 좀 있으십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폭력적인, 고랑과 쇠사슬을 사용하는, 안식이 깨어져 버린, 그리고 수치심을 모르는 옷을 벗고 산 상태.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동네에 왔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동네에 도착하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저항하는, 싸우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사탄은 저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성육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해요. 사탄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있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하여 죄가 없는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희생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게 하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복음이지만 진짜 복음은요, 이미 구원받은 이 땅에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것만 가르쳐요. 영적인 것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일상, 돈 버는 것, 자녀들 양육하는 것,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몸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건 부정한 거, 별로 관심 갖지 않아도 돼.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성육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이 크고 작은 현실과 고통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깨어진 가정, 깨어진 우리의 마음, 깨어진 삶,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탄식, 이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는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저는 이것이 되게 위로가 돼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언급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실제적인 영역에서의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하나 좀 더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8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8절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임이라는 단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라사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과 파도를 통과하고 오시는 그때 이미 예수님이 그 거라사 청년을, 그 거라사 동네를 구원하기로 작정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사요 꾸짖으시고 싸우시고 저항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악한 권세와 싸우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하는 이 악한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종노릇하거나 우리를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바람과 파도를 동시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거라사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에 가면 어떠한 회복이 있냐면 여기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15절을 좀 읽을게요. 시작.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네 삶과 가정과 일상 가운데 사역하시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옷을 입어요. 옷을 벗고 있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모르던 너무나 마음이 두꺼워진 그 영역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사랑과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을 입어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잃어버렸던 안식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저는 우리 예수님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사역하실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다. 죄의 통치를 받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께서 가지고 오시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좀 한 가지만 더 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사역하는 과정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9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름을 물으세요. 이름을. 여러분, 이 거라사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초대교회 문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았던 어떠한 가설에 기초한 이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가설이죠. 이제 초대 교부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이 청년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름을 빼앗아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도둑질 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과 내 부르심을 도둑질 당하면요, 그때 무엇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거라사 동네도 이름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주신 이름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 거라사라는 동네가 어디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흑해를 낀 이 데카폴리 이쪽 북쪽 아주 아름다운 땅이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구릉 언덕이 있어서 수많은 목축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라사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목축업을 할 수 있고 풀들을 기를 수 있고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노동하지 않아도 목축업이 되고 어업이 되고 삶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고랑과 쇠사슬을 채우기 시작해요. 돼지떼, 여기 보면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레기온, 군대입니다 그래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많습니다라고 말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잃어버린 그 도시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많음에 집중해요. 많음이란 귀신이 씌어요. 우리가 더 많아져야 돼.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아름다운 자원들을 거라사 땅에 주셨어요. 바다와 육지와 구름과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을.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면서 그 동네에 나오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귀신에 쓰입니까? 많음이라는 귀신에 쓰여요. 그리고는 이 한 사람이 이익이 안 되니까 무덤에 갖다 버리고 고랑과 쇠사슬로 채우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진짜 귀신 들린 자는 누구인가? 동네입니다. 거라사 청년은 제가 볼 땐 피해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양을 지금 먹을 거로 굶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얘기를 들으면요, 어마어마해요. 제 한 선교사님은 태국의 산지에 그 어린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산악지대 어린이들 그 교회 지원을 갈 때마다 뭘 가져가냐면 먹을 것들을, 태국 인부들을 좀 인건비를 주고, 그것도 돕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주고 먹을 걸 잔뜩 싸서요 차로 산악지대를 가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애들이 참 비참하지만 동남아는요, 몇 푼 안 되는 돈에 아이들이 마사지 샵으로 팔려나갑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당해요. 이것이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한 이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세상들은요, 얼마나 유복하고 부유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탄식 소리, 많음을 더 따라가서 더 많아져야 된다, 더 많아진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귀신 들린 세상은 우리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공부할 때 인도나 동남아에 가면 얼마나 사원들이 많아요, 그죠? 저도 베트남 갔다가 사원, 대만, 집집마다 사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예수원을 만드신 대천덕 신부님께서 언제 한번 인도에를 갔어요. 그분이 강의 때 하신 얘기인데, 근데 인도에 가셨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인도에 내리셔서 이제 강의할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수행했던 이제 한 형제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형제님이 질문했대요. 인도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신부님 그랬대요. 이 온통 다 우상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천동 신부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상이라기보단 너무나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만들어진 그것이 더 위험한 우상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나 어떤 영적인 어떠한 것들을 귀신이나 우상의 실체로 정의하고 싸우는데요, 진짜 싸워야 할 것은요, 많음을 숭배하는, 어쩌면 이 뒤틀린 이름을 빼앗긴 이 실체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일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름을 빼앗기게 되면요, 종노릇하게 됩니다. 많음이라는 가치 앞에 종노릇하게 되고, 한 개인도 그 종노릇 앞에서 종으로 전락,
하게 되는 이 망가진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거라사 청년이 회복이 되고 나서 주님이 그 청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만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옷을 입어요. 안식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을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빼앗겼던 이름이 회복됩니다. 그럼 부르심의 회복이에요. 이 청년이 그래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허락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요. 허락하지 않고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올 일이 아니라 너 거라사에 있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집이 있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네 가족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라사 청년의 부르심이에요. 이젠 정체성이 되었어요. 이름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요,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우리의 이름이 복원되어집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동네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것입니다. 큰 거대한 열방이나 동네를 맡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공동체로 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말하기 시작해라, 증언하기 시작해라 라고 말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방인의 최초의 사도는 바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청년일 수 있겠어요. 거라사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부르심이 복원됩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집으로 가라. 누구한테는 집으로 가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일터로 가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한 사람을 맡기겠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정체성과 부르심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저랑 함께 공부했던 우리 목사 한 명 있어요. 이 친구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 우리가 에스라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친구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성경을 공부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던 친구였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나오고 우리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면은 다 얘기해 줄 정도로 정말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가 아마 유학 갔다 와서 교수를 하지 않을까 다들 기대했던, 저보다 한 살 어린 목사였어요. 저는 그 공부를 마치고 부목사로 갔고, 뭐 다들 자기 부르심을 갔는데, 몇 년 전에 이 친구는 중국 선교사로 갔거든요. 근데 중국 선교사 갔다 와서 지금 뭐 하는지 그때 한번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지금 강원도 대관령 쪽에 있는 작은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당 지을 돈이 없으니까 그 시골 마을에 있던 마을회관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5명 낳았습니다. 주시는 대로 나와요, 얘는요. 그래서 애 5명, 사모님, 이 목사가 강원도 그 대관령 시골 산골짜기에서 마을회관을 교회 삼아 그 동네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아까웠죠. 야, 너처럼 성경에 능통한 친구가 왜 여기 있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가끔 이 친구 소식을 페이스북에서 보면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자기 애들 데리고 교회 하는 거죠. 가끔 그 동네 오는 어르신. 여러분, 이름은 각자입니다. 아담도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 이름을 지으라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본질에 대해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많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라서 동네는 많음이란 귀신에 쓰여서 어떻게 더 많아질 것인가, 어떻게 더 커질 것인가. 제가 요즘 들린 귀신이 그 많음이에요. 어떻게 교회 커질 것인가, 귀신 들린 거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거라스 청년을 붙잡고 그의 인생의 부르심과 정체성, 그 이름을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산골짜기 경로당 마을회관 빌려서 교회 개척하든 도시 한복판에서 교회 개척을 하든 본질은 동일해요. 주님이 맡긴 부르심의 기쁨에 충성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초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귀신 들렸던 청년, 예수 만난 청년. 저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다 쓰십니다. 거창한 비전이나 슬로건이 아니에요. 각자의 이름에 맞게끔 주님이 주시는 심부름,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이 부르심의 기쁨,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조용히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떨어지고 죄로 망가진 그 사람들의 민낯 잊지 마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회복한 그 구원의 사역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좀 이 찬양 좀 드리고 싶었어요. 주 임재 안에서. 예수님 거라사 동네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제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와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이미 시작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더러운 귀신 들린 이름을 빼앗긴 안식을 빼앗긴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교회와 그 세상 가운데 주께서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안식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빼앗긴 우리의 이름이 복원되게 하소서. 이름을 짓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모든 죽음의 언어와 몸짓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힘을 잃고 오직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달려와 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뚫고 꾸짖으시며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들을 힘있게 복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일과 회복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